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죠. 오늘 에스겔서 17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두 자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23장 나누고자 하는데요. 23장 가운데서 저 후반부의 35절 한 절만 읽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저희 어제 에스겔 22장 지난 시간 말씀이죠.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남유다의 죄를 열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 그들은 10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들을 어기면서 자기 탐욕으로 살아갔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눈을 더 이상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말로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땠는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챙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총체적인 남유다의 불성실함,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에서 떠난 것, 이것을 들어서 남유다를 피들의 성읍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23장에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오늘 이 23장에서는 이 총체적인 불신앙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남유다의 모습을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읽어보죠.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의 기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722년이에요.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4년 남은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받은 시점으로는 약 한 150년 전쯤에 패망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는 언니죠. 언니는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사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지나면 패망할 남유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좀 새겨볼 지점이 있어요. 오홀라는 무슨 뜻이냐면, 오홀이 뭐냐면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장막. 우리 성소를 또 구약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 텐트라는 뜻이에요. 뒤에는 라는 뭐냐면은 나의 그러니까 마이의 여성격입니다. 그러니 이 오홀라는요, 그녀 자신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천막.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실은 자기들 우상을 섬기면서 지내왔던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들 자신의 성막. 여인의 이름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오홀리바는요, 오홀은 텐트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이 오홀리바는 My tent is in her예요. 나의 텐트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막을 남유다 예루살렘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낳은 두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오홀라라는 언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홀리바라는 남유다라는 이 여동생, 이 둘을 이제 낳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낳으셨는데 언니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성적인 방탕함 가운데서 살아서 내가 견딜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 성적인 방탕함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행음했던 그들로부터 칼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애굽의 문화와 신앙을 모방했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자 아수르의 문화와 신앙을 모방해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생인 남유다인 예루살렘인 오홀리바가 이걸 다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필사할 때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사야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이 살아남던 그 시대의 전후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기 언니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동생 오홀리바가 그 큰 음행과 간음의 길을 걸어요. 더 큰 음행, 더 큰 간음의 길을 걷죠. 언니인 오홀라가 애굽과 아수르와 음행하였지만은 오홀리바는 언니가 음행했던 애굽, 아수르에 더해서 갈대아, 바벨론이죠. 바벨론하고도 음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여러분들 이게 아마 어제 필사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어제 필사가 이 부분이었는데, 필사하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5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5절에 보시면은 연애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연애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요, 사랑하게 되어,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여기 연애, 사랑에 쓰인 히브리어,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얘기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연애가 아니라, 이건요, 정신이 팔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팔려버렸다. 우리 사랑하면은 정신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1차적인 뜻이 정신이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혹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눈이 뒤집힌 걸 뜻해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혹은 누구인가의 눈이 뒤집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을 때는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주식에 눈이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데 큰 돈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주식에다가 넣었는데, 이 주식에다가 넣으니까, 그것도 주식에다 넣은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그 전에 주식 같은 걸 해보지 않다. 이제 넣었는데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뒤집히냐? 학교는 다니지만은 학교를 가는 그 시간 외에 다른 모든 시간은
다 주식과 관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어디다가 특정한 전화번호를 전화하면은 내가 원하는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지하철 타기 전에, 기다리기 전에 그 전화해서 그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올라옵니다. 신촌에 딱 올라오면 이제 주식회사가 몇 개가 있죠.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녁 때까지, 배고플 때까지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식장 끝날 때까지. 그 나와가지고는 그 주식회사 앞에 이제 석간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석간신문, 이제 경제난을 보면서 집까지 가는 거죠. 버스 안에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컴퓨터로 주식 관련한 얘기들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음행하던 언니의 결말을 보고도 동생 오홀리바도 똑같이 눈이 뒤집혀서 더한 음행의 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2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죠. 오홀리바, 이 동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어지는 2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할 힘조차 없도록 만들겠다.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로 32절 읽습니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35절도 읽어볼까요? 저희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49절의 말씀도 읽어보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로부터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으면은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 세상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죠. 이 반대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은 세상을 더 의지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음행이 뭔지를 잘 알고 있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5절과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오홀라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지가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 아수르는 뭐처럼 보였냐?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 이건요, 북이스라엘의 눈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수르가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 더더욱 국제정세, 군사력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은 아수르의, 우리가 늘 말해왔지만은 문화,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심는 것에 바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건 우리가 열왕기야 역대기 하를 필사하면서 또 예레미야를 필사하면서 계속 보아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3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곧장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모든 정신이 팔려버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호주머니에 뭐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걸 못 집어넣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제외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잊는 거죠.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참다운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음성을 듣게 되죠. 아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죠? 다 이렇습니다. 다 쪽박 찼죠. 돈을 잃은 게 나중에 시간을 지나 보니까 돈을 잃은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을 잃었던 게, 시간을 거기다가 쏟았던 게 너무 저는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잘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이제 장에 가면 다 사람들 얘기하자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땄다고 그러지.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부풀렸다면은 어머니가 주신 그 돈을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저의 인생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전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유학을 할 때도 그렇고 다 그게 근원이 어디냐?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입니다. 그 근원은. 저는 교회랑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만일 그때 이게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가 돈을 모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면은 저는 전혀 지금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여기 오홀라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은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하고 음행했던 아수르로부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저희가 읽었죠. 보세요. 그 동생 오홀리바도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하고 음행하던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마주하는 비극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죠. 돈이건 자녀건 직장이건 건강이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리면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은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소망임을 다시 고백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과 소망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과 방법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